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지경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뭡니까? 그릇을 크게 하라. 그릇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그릇이라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중직자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록펠러처럼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주일날 10시에 중직자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면 그릇이 그만큼 작은 거지요. 그래서 그릇은 뭡니까? 큰 그릇은 다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한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거든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생도 중에 하나가 빚을 많이 지어놓고 아마 죽게 되자 빚을 못 갚으니까 빚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빚을 못 갚으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지 뭐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주의 종 엘리사한테 와서 막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있는 대로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병은 조그만데 부으면 또 있고 부으면 또 있고 부으면 또 있고 나중에는 막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릇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기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그분들이 진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렸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 있는 대로 다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제한합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고 결국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그릇 들고 앉아가지고 사이다 뚜껑 같은 거 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어줘봤자 그 사이다 뚜껑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하라 그래요? 내 지경을 넓히라.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는 옆에서 주의 종인데도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어이구 이 많은 사람들 고기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다 먹여요? 입이 200만 개인데. 모세가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루 이틀만 고기 먹는 게 아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다가 요만큼만 딱 쌓이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히는 거예요.
매출하기 때들이 그 앞에서 날 잡아 잡사, 날 잡아 잡사 하고 그냥 매출하기들이 안 가고 그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히는 거야. 사냥하러 갈 것도 없고 뭐 낚시하러 갈 것도 없고 그냥 손만 뻗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먹었던지 한 달 내내 먹고 나니까 입에 냄새 난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내내 먹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를 하실까요? 저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빈들에서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가져오너라.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어른이 아니고 렘넌트가 쓰임받았어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식주인은 바로 렘넌트였어요. 렘넌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탁 얹었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대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떡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곡물을 빻아야지, 반죽해야지, 숙성시켜야지, 떡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몇 분의 1초 만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면은 그 잔치집이 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시오. 종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 다 태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가 술 취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맛없는 포도주, 형편없는 거 내놓는데, 야, 이 집은 다르네. 나중에 넣은 포도주가 더 맛있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여러분, 포도주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포도 심어서, 포도 따서, 포도 뭐 씨 빼고, 반죽하고, 뭐 어쩌고, 숙성시키고, 그 명품 포도주 이런 거는 뭐 10년, 뭐 20년 숙성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단축해가지고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주기도 하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그것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그릇이 크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하나님이 뭘 쓰시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GMT 그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가지고 집회 때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왔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네 교회인데
우리 내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이 우리 차례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집회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 교역자 수련회에 신청을 해놔서 저도 못 가게 되고 뭐 갈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도 아직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들어가는 물질을 좀 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봉사하실 분은 그쪽에서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이 못 오면 물질이라도 보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셨나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예배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보리떡 5개가 있으면 보리떡 5개 올려드리면 돼요.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물고기 2마리 올려드리면 돼요. 옥합이 있다. 옥합을 올려드리면 돼요. 낙이 새끼가 있다. 낙이 새끼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GMT 선교센터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 교회마다 조금씩 동참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건물은 뭐 15억이 넘는 건물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500만 원만 동참을 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되는 대로 뭐 억지로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한없이 원없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라.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아멘.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은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절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 힘이 있으면 힘을 드리고 손이 있으면 손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GMT의 식주인이 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더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더라. 이렇게 그 뒤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2가지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잖아요.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는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사야 60장 22절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방향을 돌려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춥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탁 틀어버리니까 금방 여름이 돼가지고 아유 더워라 더워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방향을 탁 틀어보면 찬바람이 나고 추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잘 그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엄청나게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편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큰 것으로 따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라.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는 그 당연히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혹시 아멘이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늘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피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수백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피언약 가진 자에게 홍해 바다는 길을 내어놓고 말았어요. 피언약 가진 자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피언약 가진 자 앞에 안악산지는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피언약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복음. 구원의 길, 이것이 피언약이에요. 구원의 길 말씀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면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맹한 길로 가라.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그의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의 명령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했다니까요. 66권을 압축하면 무슨 길이 나와요?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쁜 분들은 3분 구원의 길도 있어요. 지난주 주보에 목회 칼럼에 그게 3분 구원의 길이에요. 빨리 걸으면 3분 만에 걸을 수가 있고, 뭐 기도하면서 천천히 걸으면 뭐 5분도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완판 구원의 길 노트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또 우리 지역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명한 길로 가라. 이 말은 말씀 따라가라.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 성부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오늘 또 그 말씀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한 길로 가면은 되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고,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겉머리는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겉머리는 기독교인인데 구원의 길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언약 잡아버리면 핵심을 잡아버린 거예요. 핵심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한 길로 가라. 그 명한 길이 무슨 길? 구원의 길.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억울하게 또 손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19장을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 많은 데냐 하면은 내가 실수로 범죄했을 때에, 구약의 율법은 범죄한 사람을 보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죄가 똑같이 나에게 전가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돌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돌 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돌 들고 온 거예요.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 율법대로 범죄한 사람을 가만 놔두면은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돼 버려요. 그래야 할 수 없이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던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맹답을 내놓았잖아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거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글을 썼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이런 글을 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죠. 맨 앞에 있는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심서방, 이렇게 맨 앞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서방 죄 이러한 죄를 지었지. 너도 돌마다 돼. 박서방 너 이런 죄 지었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너도 돌마다 돼.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돌 싹 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다 써놨는데 지금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있다가는 지가 돌 맞을 판이라.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명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시키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 내 이웃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맨날 외우면서도 아직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돌 맞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살리는 절대 복음을 따라가라. 살리는 절대 복음 10가지 비밀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였죠? 독립해라. 네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라. 어린 아이처럼 되지 말고 믿음의 독불 장군이 되어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가다가 자빠지면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줄 때까지 울고 있어요. 그 어린 아이입니다.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자빠져가지고 엎드려 가만히 있어요? 남이 볼까 봐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절대 들어가지고 안에 붙인 척 하잖아요.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자빠질 수 있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얼른 일어나가지고 안 그런 채 해야지. 얼굴에다가 나 시험 들었어 하고 써있으면 되겠어요? 네? 우리는 항상 얼굴에다가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얼굴을 써놔야 돼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불 장군이 되어라. 믿음의 독불 장군.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독불 장군. 그런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역발상을 가지고 되고요. 그런 사람이 시너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요.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절대적인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절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절대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가지 발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경. 성도의 축복.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 다음에
죽음과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천국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급, 전도자에게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5가지 확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우리는 이 확신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포인트가 뭐죠? 넓이, 높이, 깊이. 이건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에, 옆에, 아래.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그분을 잘 섬겨.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알고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아래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가 뭐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잘못하는 거 있어도 왕따시키지 말고. 요즘 뉴스가 그런 게 많더만. 막 왕따시켜가지고 자살하고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학교 선생님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려있대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울증,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현병, 그래가지고 묻지마 범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그냥 아니 도로로 무너질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지게 해야지. 거꾸로 도로로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덮쳐가지고 버스 탄 사람 다 죽었잖아요. 물론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뭐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이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똑바로 정신 차렸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인재라 그러지. 인재. 예? 제대로 지켜 쓰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9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현실만 보면은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의 과거를 딱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어릴 때 그런 상경 속에서 자랐구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지금 그 심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심으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판도가 바꿔지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못 심은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올바른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둘 뿐 아니라 내가 심어서 내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부모가 잘못해버리면요, 부모의 저주 재앙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저런가? 그게 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 절대로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녀에게 축복의 씨앗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1000대까지 내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훈련을 시킵니다. 또 사탄 마귀도 크게 쓸 사람은요, 미리 알고 사탄이가 공격을 하잖아요.
요셉이를 크게 쓸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이가 형들을 통해서 얼마나 요셉이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속지 않죠. 요셉이는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크게 쓸 줄 알고 사탄이가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다윗은 언약 굳게 붙잡고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 렘넌트 7명 다 뛰어넘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많은 핍박받았지만은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경계표를 움직이지 마라. 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제친단 말이에요. 누구를? 크게 쓸 사람. 하나님 흔들어 제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흔들어 제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누가 흔들어 제치니까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이놈은 사탄이가 미리 알고 내 큰 그릇인 줄 어떻게 알았든지 나를 이렇게 흔들어 제치는구나. 그러면 더욱더 언약을 딱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될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를 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경계표를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은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고 흔들리고 사람 보고 흔들리고 코로나 왔다고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핑계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이제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코로나 와도 할 거는 다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와도 밥 먹고 코로나 와도 잠자고 코로나 와도 다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와도 코로나보다 더한 더 할배가 와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이때 오는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 임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흐름을 바꾸게 된대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흐름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고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황무지 사막 죽은 데를 살려내버려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살아납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살아납니다. 왕궁에 갔는데 왕궁이 살아납니다. 가는 데마다 살리는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복의 근원. 보좌의 능력이 성취됩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따라온대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너를 따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37 지유 서밋의 지경을 넓히라. 237을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237은 빈 곳을 살리는 GMT 237 선교운동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빈 곳을 살리라고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라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그릇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언제 캠프하는가 보고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라 이 말이에요. 구경만 하지 말고 치유전도학교 여러분들이 이 치유전도학교 오시면은 치유받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전도학교에 오시면은 호흡 치유도 하고 영적인 치유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 거예요. 지금 저번에 만났던 한의사 그분이 목사님이고 한의사고 뭐 선교사님이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오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오시라 그랬어요. 올 거예요. 전인 치유사역원을 세워서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치유 서밋스쿨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3분의 2가 치유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치유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놓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찾아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을 예수님은 고치잖아요. 문둥병자도 치유되고 중풍병자도 치유되고 암 환자도 치유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벙어리도 말하고 안전면도 일어나고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치유받으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성경학교와 렘넌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후대를 최고의 서밋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버드를 가고 스탠포드를 가고 세계적인 정치인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산업인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대적인 인물 이삭이 나오잖아요. 디모데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전옥답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잡초투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마당에 꽃밭이 있습니까? 그 꽃밭이라도 가만히 놔주면 꽃밭이 아니에요. 잡초투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구원의 길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이 흑암 문화가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흑암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자녀를 지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녀는 록펠러의 어머니의 눈물 뿌린 기도가 시대적인 인물 록펠을 만들어내잖아요. 존 와나메이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 뿌린 기도로 존 와나메이커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키운 외조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교회, 시대적인 인물을 키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